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이 있다 했습니다. 그룹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형체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룹은 주로 호의와 경계 분야를 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룹의 형체를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을 만드실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호의하는 그룹들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룹의 세계도 이처럼 서열이 있고 각각의 서열에 따라 권세와 위엄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며 호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도 그룹의 형상을 만들거나 무늬를 넣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며 호의합니다. 즉 하나님 가까이에는 항상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도 그룹의 형상을 만들거나 무늬를 넣게 하셨지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내소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성막에는 그룹 형상의 조각이나 그룹 무늬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주변에 그룹들도 항상 함께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그룹 몇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룹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은 용과 내 생물입니다. 이들은 그룹의 머리급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지요. 그런데 각기 사명과 역할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은 세상에서는 상상의 동물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진 존재이지요. 그런데 용은 단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의 모습은 몸은 거대한 뱀과 비슷한데 비늘로 덮여 있고 4개의 발을 가졌으며 뿔은 사슴에 귀는 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용의 처음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용은 마치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동물과 같았지요. 1983년도에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래쪽으로는 아름다운 옷자락이 펼쳐져 있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연기가 덮여 있었죠. 아랫자락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고 쭉 펼쳐져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를 쭉 깔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연기는 이 세상의 드라이 아이스보다 훨씬 밝고 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4마리의 용이 두르고 있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스듬히 보좌에 앉으셔서 용의 깃털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은 몸에 비늘이 있지만 원래는 매우 부드러운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 깃털들 하나하나에서는 보석들이 서로 부딪힐 때 빛을 내는 것처럼 오색 찬란한 빛들이 눈부시게 발했지요.
용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용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장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용은 그룹의 머리급인 만큼 위엄과 권세와 능력도 대단히 컸습니다. 또한 용 휘하에는 용이 부릴 수 있는 그의 사자들이 무수히 많았지요. 용의 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동물의 형체를 갖고 있는데 그들도 각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들이 루시퍼의 강교한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하고 말았지요. 반란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해외도 마찬가지겠고 보면은 반란을 일으킬 때 바로 그 왕의 측근들을 매수를 합니다. 측근들을 매수를 해요. 힘 있는 측근을 매수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성사될 수가 있죠. 루시퍼가 용을 꿰는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던 용들이 루시퍼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혹하는데 넘어가는가? 왜 미혹하는데 넘어가는가? 분명히 죄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들어서 알면서도 왜 넘어가는가? 마찬가지죠. 사심, 욕심, 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미혹하는데 넘어가는 걸 봐요. 그런 게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용들은 저주를 받아 그 모습이 무섭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용들은 이제 옛날 그 용이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무섭고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용의 휘하에 있던 용의 사자들 일부는 용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함께 저주를 받아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다 짐승이라고 나오죠. 그룹들이 대부분 짐승이니까요. 그룹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그냥 짐승들 형체거든요. 그냥 계시록에도 다 짐승으로 나오죠. 그리고 용들과 용의 사자들은 루시퍼의 부하로서 악한 영의 세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머리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루시퍼를 도왔고 내 용이 그리고 용의 밑에 사자들이 또 그들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곳에 잡은 악의 영들, 그의 사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악의 영들, 머리인 루시퍼 밑에 악의 영들, 용 4마리, 그리고 그 밑에 또 그의 사자들, 무수히 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그 사자들이. 이들이 끊임없이 오늘날도 여러분을 회방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삼킴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이, 또 미가엘과 그의 함께하는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용과 또 그의 사자들, 용을 따르는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싸우는데 지금 싸우면 패한다 이 말입니다. 7년 환란에.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설명해 드렸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땅으로, 이 제1하늘,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용이 원래는 하나님 최측근에 있으면서 매우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용들이 나오고 그의 사자들이 나오고 나오는 걸 보죠.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용도 나오고 뭐 싸우고 하늘에 전쟁이 있고. 자, 이걸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풀어주셨기 때문에 최고로 나오는 것이고 설교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룹의 또 다른 머리급인 내 생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내 생물에 대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특히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내 생물의 모습과 움직임이 자세히 나오고 요한계시록 곳곳에 내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내 생물을 본 기록은 에스겔 1장에 있는데 그 장소가 그발 강가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장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데라고 시작하며 내 생물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지요. 이후 에스겔은 집에서 두 번째로 내 생물을 보았는데 그때의 기록은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했죠. 즉 내 생물도 그룹 안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은 내 생물을 두 번째 보고 나서 말하기를 이번에 본 그룹들이 저번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내 생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내 생물이 천사가 아니라 그룹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내 생물은 그룹들의 머리급으로서 삼일체 하나님 직속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그룹, 하나님께 속한 그룹 중에서 제일 머리 된다 이 말입니다. 총 그룹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 세상에 보면 재앙도 많고 온갖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생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뭐 태풍이 온다,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폭발한다, 모든 것도, 모든 재앙도. 근데 이 내 생물을 또 희하에는 많은 그룹들이 있어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따라서 성경의 기록 중에는 그룹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룹일 때는 내 생물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룹도 내 생물을 가리키지요. 내 생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사방으로 둘러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 그것을 수행하지요. 따라서 내 생물은 대단히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휘하에 수많은 그룹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솔하지요. 앞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도 그룹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그룹들도 내 생물의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직위를 이 세상 것으로 비유하면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옛날 의금부의 머리급에 해당합니다. 의금부란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재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은 관아이지요. 예를 들어 왕권에 도정하는 반역죄, 모욕죄 등의 대죄를 지은 사람은 의금부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청, 좌포도청, 우포도청, 이 포도청보다 더 권세가 커요. 더 중재인, 반역죄나 중재인들은 의금부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직접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의금부에 이렇게 죄인으로 불려가게 되면 아무리 죄가 가볍다 해도 저기 그냥 포도청에 끌려가면 권장을 받지만 의금부에서는 권장으로 안 통해요. 그냥 줄이 트는 거예요. 줄이 처음부터. 말해라 안 하면 줄이 틀어라. 그러면 양 그냥 발목 뼈가 그냥 갈라지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줄이를 틀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가해지는 거죠.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그래도 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문이 시작이 되죠. 뭐 압술도 있고, 무릎에다 큰 바위를 얹어서 그냥 짓누르고 위에서 또 압력을 가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압술 밑에 뭐 유리 같은 그런 걸 깨트려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래도 안 들으면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도 고백 안 하면 이제 끝에는 결국 말이든 뭐 손, 발 양쪽에서 네 마리 말이든 소든 해서 채찍으로 내찌르면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면 그 사람은 그 관할 관청에서 재판을 받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을 대적했다면 그 사람은 의금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 생물은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 회방, 모독, 거역 등의 죄가 그것이지요. 성령 회방,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거스른 죄를 지은 경우에 내 생물에 의해서 그 죄가 다스려집니다. 이 내 생물의 모습과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성령 회방, 모욕, 거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또 재앙과 많은 걸 당하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그런 죄는 짓지 말라고. 성경에는 용과 내 생물 이외에 다른 그룹들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에스겔 4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얼굴이 두 개인 그룹이 나오지요.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라고 했습니다. 내 생물은 얼굴이 네 개인데 여기 나온 그룹은 두 개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 2절에는 스랍이 나오는데 이 역시 그룹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그룹에는 여러 부류가 있고 그 중에 네 생물이 그룹의 머리급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거 체험해 보셨지만 우리 영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저도 영의 공부 많이 수년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하면 그 다음이 또 있고 또 얼마에서 끝인가 보다 공부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한 계단 한 계단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영으로 알고 들어가는 만큼 더 큰 권능으로, 더 큰 기사 표적과 권능으로 역사에 온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주로 인간 경작과 관련이 있지요. 우리는 이에 대해 성경 곳곳에 부분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연결해서 영의 세계 대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영적으로 힘이 되지요. 나아가 여러분이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이 땅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듯이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룰수록 가난, 질병 등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영을 더욱 사모하고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세계인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의 세계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큰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대표적인 그룹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용들, 또 모습과 역할, 또 대표적인 그룹 내생물, 또 의금부의 역할, 이외의 그룹들, 또 얼굴이 두 개인 그룹과 스랍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영을 더 사모하며 영으로 들어옴으로 영적인 권세로 축복받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